우리 이번 달 암송 요절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합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I can do all this.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디에서? Through him. Through him. 오케이. 자, 누구예요? Who gives me. 나에게 무엇을 주신대? Strength. Strength. 나에게 힘 주시는 이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Philippians 4:13. 하나 지우고 한번 해보겠어요. 오케이, 해보자. 시작. I can do. 뭐지? All this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Philippians chapter 4:13. 오케이. 하나 더 지우고 한번 해보겠어요. 할 수 있을까? 이거 좀 긴데.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자. 시작. I can do. 뭐지? All this. 이거는 드라이브 스루 할 때 그 스루 있잖아. 그치? 맞았어요.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Philippians chapter 4:13. 자, 마지막 것까지 한번 해보겠어요. 해보자. 제일 길어. 이거는 못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한번 해보자. 시작. I can do all this through him who gives me. 오, 되게 잘하네. Strength. Philippians chapter 4:13. 오케이. 자, 우리 찬양으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Strength. I can do all things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I can do all things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Philippians 4:13. 한 번 더 들어볼게요. I can do all things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I can do all things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I can do all things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Philippians 4:13.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돈을 벌지 마라. 돈을 가지지 마라. 이게 아니라 돈을 뭐 하지 말래요?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주소는 디모데에게 전서 편지죠. 전서 몇 장? 6장 10장.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8계명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10계명 중에 몇 계명을 배웠냐면 8계명을 배웠어요. 이 8계명에서 뭐 하지 말아라 이렇게 배웠는데 혹시 기억나나요? 도둑질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 한 주간 동안 도둑질 안 했나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의 것을 빼앗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질도 있고 시간도 있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죠. 그렇게 하면서 오늘은 이 말씀에 이어서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 8계명에서 명하는 것 중에 뭐라고 얘기했냐? 정직하게 우리가 돈도 벌고 이제 지금 아직 안 벌지만 나도 잘하게 하고 상대방도 잘 되게 하는 그렇게 증진시키는 응답을 받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윈윈. 우리는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짓밟고 나만 잘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잘못되게 된다. 나도 살리고 너도 살리는 그런 응답을 받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 돈이 많으면 좋죠. 편리하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 이 돈이 사실 굉장히 힘이 세단 말이에요. 이 돈이. 이 돈은 뭐냐? 도구다 이거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랑하는 도구이고 살아가는 도구이고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들을 할 수 있을 때 그것을 할 수 있는 또 도구인데 그것을 너무 사랑해서 뭐 하면 안 되냐? 얘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보면 돈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대요. 세상에는 돈을 막 쫓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반면에 돈이 나를 좀 따라오는 사람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쫓아가는 게 그럼 뭐예요? 이 돈이 나의 뭐가 되냐면 우상이 되어지는 거야. 이 저울 알죠? 저울에다가 달아가지고 무게에 있는 뭐 이렇게 돌멩이 이렇게 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다가 달면 어떻게 돼요? 둘이 무게가 똑같으면 이 추가 평평하죠. 그런데 한쪽이 어느 한쪽으로 딱 기울어지면 그쪽으로 확 내려가지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이 저울추를 두고 볼 때 하나님과 돈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만큼 둘 다 중요하고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쫓아다니지 말아라. 그거는 이제 좀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하나님보다 그것만 쫓아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돈은 잠깐 우리에게 만족과 쾌락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행복의 조건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돈만 쫓아다닌다. 어떤 사람이 돈만 쫓아다니는 사람일까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내가 오늘 여기에 오면은 우리가 돈을 줍니다. 돈을 나눠줍니다. 일을 하면은 평일에 일하는 것보다 2배, 3배를 줍니다. 그렇게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일을 하러 가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 다음 세대들은 돈보다 물질의 근원 되시고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나를 선택했으니까 나하고만 살자. 세상의 물질이나 이런 거는 빠이빠이 필요 없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까요? 아니죠. 예전에 우리 있었던 왕 중에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솔로몬이라는 왕은 굉장히 부강했고 매우 부유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있잖아요. 뭐를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금을 돌멩이처럼 공기할 때 금덩이 가지고 공기한 친구 있어요? 무거우려나? 그런데 그렇게 돌멩이처럼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무엇을 딱 하나님 앞에 드렸냐면 1000번째를 드렸던 왕으로 유명해요. 1000번째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진짜 많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번거로웠냐. 그냥 와가지고 옷 입고 성경책 가져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소나 양이나 이런 거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거를 잡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죠.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 내 돈에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동물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번거로운 예배임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물어보시죠. 네가 나를 기쁘시게 이렇게 하는데 너 원하는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게 했더니 솔로몬이 저는요 돈도 필요하고요. 저는요 저것도 필요하고요. 막 이런 거 필요해요. 막 이렇게. 저는 우리나라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부강해진 왕이었으니까 부강해지길 바라고요. 막 이런 거 구하지 않아요. 이 솔로몬은 무엇을 딱 하나님 앞에 구하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영혼들,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의 왕 솔로몬, 그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쁘게 했는데 기도하는 것도 나를 너무 기쁘게 하는구나. 그래서 이 솔로몬을 최고의 부강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뭘 좀 알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돈, 다른 말로 하면 또 세상의 성공, 이런 거를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축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쏟아붓겠죠. 기쁘시게 하는 삶. 이렇게 살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것만 쫓아가면 안 된다. 돈만 쫓아가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망하든지 말든지 맞지요. 그렇게 하면서 막 다른 사람을 막 잡아가지고 죽든지 말든지 막 요새는 막 장기를 꺼내가지고 막 팔고, 그치요? 막 장기 뭐예요? 저기 뭐 어떤 사람들이 어디가 내 장기가 손상이 됐어요. 그런데 막 부자야. 근데 나는 지금 너무 살고 싶어. 그렇게 하니까 내 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합법적으로는 그런 장기를 살 수가 잘 없고, 그리고 막 기다리는 것도 또 많이 기다려야 되고,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누구 장기 꺼내와. 건강하고 젊은 애들 장기를 꺼내와. 그럼 내가 더 그 안에 있는 부속품을 새로운 거. 어떤 사람, 어떤 친구 휴대폰 그거를 봤는데 배터리가 빨리 닳아요. 배터리가 없어요. 그러면 배터리를 새 걸로 딱 바꿔주니까 다시 새로운 수명을 가지게 됐어요. 그런 것처럼 사람 안에 있는 이 부속품도 막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돈 많이 준다고 하니까 지나가다가 어떻게 해요? 저 건강하고 젊은 사람들 이렇게 있으며 또 혼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며 막 그냥 납치해버려요. 봉고차 가져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마취해가지고 막 꺼내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 갖다가 파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냐고요. 그치요? 그런데 돈 준다고 하니까 그런 일도 막 서스럼없이 막 저질러 버리는 그런 세상이 되어집니다. 돈 준다고 하니까 어린 아이들이 마약을 하면은 뇌가 망가지고 막 그렇게 되어지는데도 돈이 된다고 하니까 막 갖다가 막 파는 거예요. 그치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이게 돈만 따라가면 굉장히 안 좋은 일을 내가 저지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돈을 숭배하는 것, 돈을 완전 우상 숭배하는 것, 이런 것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만 악, 악이 뭐예요? 나쁜 거잖아요. 선한 것의 반대말이잖아요. 일만, 모든 악의 근본은 돈이 되어진다. 그래서 돈은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도구가 되긴 하지만 나는 그것을 쫓아가는, 그것에 집착하는, 그것을 막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 솔로몬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여유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그러면 내 안에 없애고 물리쳐야 될까요? 탐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욕심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도 내 것이고 저거 내가 가지고 싶으면 때려서 가져오면 되고 속여서 가져오면 되고 다른데 저기 봐 해놓고서 뒤로 숨기면 되고, 이런 행동들을 하지 않도록 내 안에 탐심, 이거는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구나. 그렇습니다. 이게 있으면 신앙생활도 잘 안 돼요. 이게 있으면 예배도 잘 안 돼요. 이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탐심 이런 것들 거기에다가 나의 소망과 나의 영혼을 거기에 집중시키면 안 돼요.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어때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축복은 안전하지요. 하나님의 축복은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내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너도 살고 나도 사는 윈윈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방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방법.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방법. 그 방법에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성공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내 마음이 편안해져요. 예배에 성공하면 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세요. 예배에 가족이 모두 예배에 성공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족들끼리 싸움도 사라져요. 대화가 잘 통해요. 왜? 무슨 일이 생기면 같이 기도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 가정에 굉장한 힘이 되어지죠. 그렇죠? 그 안에서 후대들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불신앙하지 않고 함께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큰 힘입니다. 왜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오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성공하는 것, 그것을 보고 우리는 조금 어려운 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통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관계를 잘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대신 관계가 좋게 만들어라. 두 번째로는 그러면 예배에 성공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잘 받는 방법은 누구와의 관계를 잘하냐? 인간 관계를 잘하는 거예요. 인간 관계. 그래서 우리는 뭐가 돼야 되냐? 피스메이커가 돼야 됩니다.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 그렇죠? 왜냐? 하나님의 축복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옵니다. 사람 관계를 제일 어려워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도 살고 나도 살 수 있을까? 늘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하면서 인간관계를 하면 이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방법. 나에게 주어지는 물질이 하나님께 영광. 다른 말로 세계복음화라고 해보자. 세계복음화, 다음 세대 복음화, 이런 곳에 나의 물질과 나의 재능이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열려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축복할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내가 나만 보고서 살아.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하나님 축복 받아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거 좋죠. 아주 좋죠.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이 뭐 특별히 더 축복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복음 전도를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또 돈도 쓰고 이렇게 해. 그러면 하나님이 2배, 3배, 4배, 100배로 축복할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세계복음화하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지혜도 더 많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경제도 더 많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나에게 더 사람도 붙여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할 뭐가 생긴다고요? 이유가 생겨요. 이유. 하나님, 내가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어떻게 나의 미래를 축복해 주세요. 나에게 증거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축복할 이유가 생겨요. 거기다가 그게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 하나님의 심부름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옛날에 중국에 갔어요. 중국에서 이제 많은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를 했어요. 교회에서도 같이 공부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전도사님이 어떤 비전을 하나님의 꿈을 붙잡았냐? 나는 저 하나님의 말씀을 중국 사람들한테 통역해주는 사람이 돼야지. 그렇게 하면서 성경책도 아주 나중에 통역해야 되니까 나는 좋은 성경책으로 샀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중국어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웬일이야?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가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통역해야 되는 사람이 원래 있었는데 그 사람이 다른 지역의 통역관으로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북경 지역에 통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비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누가 통역할 수 있을까? 이제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막 회의를 하는데 그래 진리가 제일 잘하지? 이렇게 해가지고 통역을 하게 됐어요. 통역을 이제 진짜로 하게 되니까 너무 떨리잖아요. 그렇죠? 그걸 못하는 게 있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가 말을 잘못하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잘못 전달이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를 축복해야 될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때 내가 시험 볼 때 나를 축복하는 것보다 통역할 때 나를 더 축복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유일한 그 통로를 발견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를 더 많이 축복해 주세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어떻게 된다? 더 축복할 이유는 없다. 그냥 어느 정도만 축복해 주면 된다. 맞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중요하게 또 결론적으로 여기 하면서 절약도 해야 돼요. 그렇죠? 막 그냥 다 써버리지 않고 절약도 해야죠.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저축도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중요할 때 쓸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잘 준비하는 것도 사실은 필요해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많은 돈에 대한 경제 공부도 필요해요. 전도사님도 그래서 경제에 대한 책도 막 찾아서 읽었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실 때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멋있는 친구들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순간에 쭈삣 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응답받게 되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다음 주에 여름 성경학교 있죠.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 친구들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세요. 하나님을 더욱더 예수님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자. 기도손. 기도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친구들 되어지게 해주세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경제도 잘 준비하고 경제 공부도 해서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고 많은 후대를 살리고 세계 선교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과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다음 주 여름 성경학교입니다. 우리 친구들 기도하고 있는 친구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 같이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도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